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안식일을 시작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무덥고 후줄근한 그런 날씨였는데 비가 내려서 한결 이렇게 또 시원해지는 그런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왜 행복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시간에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방문할 때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요. 제가 부자처럼 보입니까? 아마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또 경영학 박사이고 제가 경영학을 공부한 게 80년도부터이니까 약 한 35년간 경영학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하면 돈을 버는 무슨 학문 그렇게 애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우리에게는 돈을 잘 버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으신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야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집안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집안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소송이 벌어져요.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제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왜요? 답은 맞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재림교인으로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형편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조상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늘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 행복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 그릇. 복 그릇이 뭔가?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시간을 쓰면서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저희 식구가 한때는 12명일 때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7남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장가 가지 않은 삼촌 12명. 점심까지 이렇게 아침 밥을 해가지고 점심까지 밥을 풀려면 어떨 때는 24그릇을 퍼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큰 무쇠솥에다 밥을 해가지고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발을 하나 턱 걸치고 한 손으로 이렇게 이 그릇을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밥을 퍼셔요. 밥을 퍼시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밥을 퍼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다 밥을 퍼시는데 밥을 퍼지 않고 이렇게 중단하고 그릇을 제껴놓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퍼셔요. 왜 그 그릇에 밥을 안 펄을까요?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왜 어머니 그 그릇에는 밥을 안 담았어요? 그랬더니 설거지가 덜 됐다 그랬습니다. 밥이 없어서 그 그릇에 밥을 안 담은 게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복그릇, 우리 마음 생김새, 세상 사는 생각, 행동을 담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복을 담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총장으로서 학교 일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직원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고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이런 일로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시켜요. 속으로 내 마음으로. 그런데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자기 이해하고 충돌하면은 학교 일과 개인 일이 충돌하면은 개인 일을 포기하고 학교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먼저 승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개인 일에 치중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승진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복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그릇이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을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 내가 너로 할 때 내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성경절로 보면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을 돈이나 직업이나 명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일 거예요. 온 국민이 욕을 다 해. 지도자로 올라갈수록 한국연합회 안에서 제일 마음의 고통 심하신 분은 아마 연합회장님이실 겁니다. 별 소문, 오해 다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이 주관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과 평안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복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줄을 쳤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어요.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행복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나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마음 씀씀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리브가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 하나를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됐어요. 그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하고 약속을 하자.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좀 어려우니 네가 대신해서 내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런데 여기 이방 지역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구해와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가서 어떤 여자를 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적합할까, 이삭의 아내감으로 적합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이게 이 물을 기르러 올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올 시간이 됐는데 이때 내가 물을 한 모금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 중에 누가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내가 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 대답하는 쪽에서는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라고 이게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처녀가 옵니다. 그게 리브가였습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주여 마시세요 하며 급히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물을 다 마시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한 컵 정도 마실까요? 2컵 마실까요? 소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드럼통으로 반 드럼통도 된다고 해요. 낙타는
그보다 훨씬 크죠. 그 혹에는 물을 담는 저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좋게 제 생각에는 10드럼통은 길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리브가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에셀이 그걸 감동을 받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결국은 며느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 하면 물론 김광규의 아들의 김광규 며느리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대 그 시대 최고의 부자, 그 당대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당군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조상 당군 할아버지잖아요. 당군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 보통 며느리가 아닌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대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 여러분 중동 지방 가보셨죠? 그 열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관 운명의 한 여인이 그 마음 씀씀이가 복을 받을 만한 마음 씀씀이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어려울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있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간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주변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시애틀, 미국 시애틀에 갔었는데 거기서 내 제자를 만났습니다. 최재석이라고. 아마 우리 이정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친구가 삼육대학 신학과를 나왔지만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말씀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가 사는 동네 집을 사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선생님이라고 저에게 전화해서 한번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동네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는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그 친구가 6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의 은혜는 잊을 길이 없대요. 내가 이 아이에게 뭐 밥 한 그릇도 사준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최재석의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할 때 그 학생 집에 방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안 가셨는지 그 무렵에 시골에서 이사를 오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 남평 쪽 어디 산 밑에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집이. 근데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왔다고 그 밭에서 그 물회 있잖아요, 물회. 이게 냉국 끓여 먹는 그 회 하나를 따다가 이렇게 씻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제 격려차 그냥 지나간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재석이는 잘 될 겁니다. 보십시오. 잘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덕담 삼아서 한 얘기가 이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메시지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라.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말 한마디지만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죄송합니다. 이 돈 안 들어가는 것 아주 칭찬 많이 하십시오. 장로님들, 집사님들 칭찬 정말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들끼리도 서로 수고한다. 김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박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하세요. 절대 험담하지 마십시오. 험담은 마귀가 시키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격려하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 누구여야 될까요? 목사님? 가까운 사람부터 하십시오. 아까 우리 가와 만사성 우리 김일모 목사님께서 감동적인 설교를 주셨는데요. 아내, 남편, 형제 간에, 교우들 간에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복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한 3년간 총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우리 합회장님이나 신장훈 목사님이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총장 일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랬는지 아십니다. 근데 때때로 그냥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열이 나. 더 하고 싶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출근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데 미안합니다. 언제나 제가 이렇게 출근하면 여보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떨 때는 어깨가 축 처졌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은 힘을 내야지. 내가 힘을 안 내면은 학교의 모든 교수나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마음이 될까?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생략하고 결국은 복이란 무엇이냐?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서 나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나에게 잘 되기를 바랄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 되기를 바랄까요? 그 대답 좀 진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게 7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아주 지근거리에서 살피고 그 마음을 이렇게 살피면서 깨달은 바는 7남매가 똑같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 그러지만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 받을 짓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 복 빌어줍니까? 우리나라의 세계 1위야 황혼 이혼이. 아까 우리 김일모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평생을 눌려 살고 짓밟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다 결혼한 뒤에 이제 나 나가겠다. 당신 재산 반 내놔라.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수로 따지면 몇 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수가 손꼽을 만한 사람이 없다. 아내가 나 잘 되기 바랄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인생 잘못 사신 겁니다. 한번 다시 자기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제 인생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저는 1954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수셨어요. 학교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진학할 무렵에 저희 아버님께서 교육대학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대학을 안 가도 될 만한 성적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워낙 엄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하게 반대는 못했지만 제가 다른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님이 말씀이 자기 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교육대학 가는 것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젊어서 이렇게 목수를 하면서 이렇게 지방에 다니면서 학교도 짓고 이런 공사를 하셨는데 한 여름에 이 뙤약볕에서 아마 이런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뙤약볕에서 일을 하는데 땀은 줄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건너편 교실에서 그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는 저렇게 좋은 직업도 있구나. 나도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선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교육대학을 가서 선생이 되는 것은 내 꿈을 이루어주는 일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원치를 않았지만 아무튼 교육대학을 갔습니다. 교육대학을 가서 하여간 원치 않은 학교를 갔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주 건성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 SDA 학원에서 집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년 후에 삼육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교사도 이제 그 학기 모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 모집을 하는데 제가 응시를 했어요. 그때 정종래 장로님께서인가 우리 이웃집에 살으셨는데 이렇게 그 원서를 넣어보라고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교육대학을 나온 정식 교사 자격증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 삼육학교에. 그렇다고 응시를 해보라고요. 근데 내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 떨어져서 이제 삼육 초등학교 선생 되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9월 14일 날 연락이 왔어요. 학기는 언제 시작합니까? 9월 1일 날 시작인데 이 뽑아놓은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고 안 오신 거야. 14일 동안 아이가 이렇게 이 학교를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한 사람 중에 떨어진 내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저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9월 14일부터 선생을 하게 됐어요. 9월부터 14일부터 선생을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저도 잘 모르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1세기 건강생활 배우고 내가 침례받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기곤 목사님께서 청소년 부장 겸 교육부장이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맨 뒤에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는 성경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읽어 가르쳤더니 생각보다는 더 낫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확신 있게 가르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년 반 동안 교사 생활을 마치고 교사 생활을 마치게 됐는데 교사 생활을 하는데 삼육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삼육대학에 가서 하기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하기신학을 갔는데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기신학을 갔는데 거기에 내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김환태 장로입니다. 이제 시조사 재무실장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우리 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 학교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삼육대학 경영학과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한국인 교인 중에는 경영학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1회 졸업생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교수를 육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교수가 될 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할 때 네가 한다면 내가 못할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 들으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조희정 목사님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2년 반 딱 마치고 1980년도에 내가 삼육대학에 편입을 해서 갔습니다. 1회로 졸업하려고. 그래서 2년 반 공부를 하고 다시 서강대학교에 가서 또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에 편입해 갈 때가 27살이었는데 박사학위를 마친 해가 3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4년제 학사, 대학원 석사, 박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1988년부터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초등학교 선생이 된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마치 그 등산을 하고 나면 그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다 됐다 하는 그런 시원한 정도? 그 정도가 한 달 정도나 지났을까? 그리고 나서는 무덤덤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어떤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건 아닌데 하는 일은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대학 교수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내 이력서에다 외국 대학 이름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안 채워져서 그런가? 하고 내가 다시 미국 대학에 교환교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거기를 또 갔다 왔어요. 이력서에 이제 한 달 붙었습니다. 서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마케팅학과 교환교수. 이제 이력이 하나 붙었어요. 그래도 별게 없어. 허전해, 그냥. 그래서, 왜 이럴까? 내가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다른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을 갖고 내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런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가? 나도 내 이름으로 책을 쓸까?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때가 이 보건대학으로 온 지가 2012년인데 6년 동안에 전공 관련된 대학 교재를 12권을 썼습니다.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내 이름으로 쓴 책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우리 딸이 갔다 와서 보고 아빠 너무 자랑스러워요 막 그래.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느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하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 좋은 집, 나이가 들어가니까 좋은 차, 해외여행도 다니고, 빛나는 대학 교수에다가 경영학 박사에다가 책을 12권이나 쓴 저자에다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저에게 그 외국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이제 보딩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믿음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얇은 책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내가 읽어야 되겠다 하고 그 책을 샀어요. 믿음. 근데 그 책이 너무나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또 아까 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말씀이 저에게 아주 정광석화처럼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영의 생각을 해야 내 마음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인지, 약속하신 분인지, 그걸 이루시는 분인지 알게 됐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삶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받는 쪽이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말이에요.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삼육보건대학교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그 대학에 내가 총장으로 갈 것은 계획도 세워본 일이 없고 그렇게 꿈꿔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보건대학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정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때 이제 이 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우리가 6년 연속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아니라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표가 났어요. 우리 대학이 130억을 5년간 받게 됐습니다. 또 세계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현재 박사님, 우리 중앙교회 교인이시죠? 우리 어머니 여기 와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종입니다. 세계로 사업 또 10억을 별도로 땄어요. 특성화 지원 사업과 세계로 사업을 두 개 다 받은 대학은 서울에서는 삼육보건대학 하나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서울 지역에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총장들이 가끔 모여요. 총장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총장 모임을 하면 학교 욕을 그렇게 했어요. 어떤 교수가 싸가지가 없게 무슨 회의에서 나에게 대들었다 어쨌다, 정말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 마누라가 여보 빨리 그만둬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배화여자대학교라고 청와대 뒤쪽에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가 나온 대학이에요. 그 대학의 총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은 얄밉대. 나는 뭐 이 불평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가만히 앉았더니 얄밉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학교여서 그렇게 뭐가 잘 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관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마음자리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복그릇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행복한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의 교회, 행복한 호남 앞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복그릇을 충분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